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8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6월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6월절 앞두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그런 날을 종료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그 장면의 말씀을 한번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고 것을 듣고, 여기 처음에 시작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그 이튿날에는입니다. 그 이튿날. 그러니까 그 이튿날에는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 다음 날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앞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요한복음 12장 앞에 보면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그 다음 날 이제 그 향유를 부은 사건이 있었던 날이 안식일이고 그 다음 날이 이제 오늘날 우리가 주일로 맞이하는 일요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요일 날 이제 다음 안식일이 6월절이니까 그 앞에 그 한 주간에 이제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어 있죠. 그때 명절에 뒤에 보면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 이미 큰 무리가 있는데 이 큰 무리의 관심사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큰 무리는 이미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소식에 매우 민감하다는 걸 알 수 있고, 예수님께서 이제 명절 때 오시는가 안 오시는가를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알 수 있죠. 이것이 언제 알 수 있냐면 이 앞에 보면 11장 56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미 예수님께서 명절에 올까 안 올까가 지금 누구예요?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관심사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들에게 중요한 관심사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오시냐 안 오시냐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또 무엇이냐면은 11장 57절 말씀에 보면 이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큰 무리가 있는데 이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명절에 오시는가 안 오시는가가 매우 중요한 관심사였는데, 지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오냐 안 오냐, 오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잡히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13절 말씀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오 하더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그 소식을 이제 명령으로 내려서 이제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막 흔들면서 나가서 외치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행렬을 보고 나가서 외치는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 왕이시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호산나라고 외치는 무리가 과연 누구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 무리가 예수님에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라고 외칠 정도면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이겠습니까? 반감이겠습니까? 호감이겠죠. 예수님을 진짜 메시아로 인정하고 보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인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라고 명령한 그 명령을 들었음에도 이렇게 외친다면 그게 좋은 일이겠습니까? 아니, 그 잡아가라고 의도한 일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그 명령을 듣지 못했을 사람으로 추정이 되어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조금 떨어진 지역에서 유월절을 지키기로 온 순례자들이 아닌가라고 추정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 사람들을 가장 근거 있게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동안 가장 많이 활동하셨던 지역이 어디죠?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호숫가를 주변으로 그 주변 지역을 계속 사역의 중심지로 삼고 그것에서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벌써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을 때 갈릴리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자신들의 임금을 삼으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리들이 지금 유월절 지키기 위해 순례객으로 예루살렘 성에 먼저 입성해진 상태고, 그들이 이제 예수님 오실까 안 오실까 궁금해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딱 오시는 그 순간 이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아,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지금 호산나 외치면서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종려나무 가지에 대한 의미를 조금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종려나무 가지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중요한 식물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종려나무로 지칭되는 것이 대추야자나무예요. 대추야자나무. 그러니까 원래 종려나무는 존경과 기쁨, 승리, 번영을 상징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종려나무가 가진 의미가 무엇이냐면 의와 아름다움, 승리 등을 상징하거든요. 근데 이 종려나무가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게 중동 지역은 이렇게 오늘날처럼 우리가 비가 많이 오고 숲이 막 울창한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종려나무는 뿌리가 100m까지 내려간대요. 그러니까 이 사막이나 그런 데서 삭막한 그런 지역에서 잘 살 수 있는 이제 그런 나무인 거죠. 그리고 이 광야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종려나무를 생명나무라고 불렀는데, 생명력이 강한 이유도 있겠지만 이 종려나무에서 갖는 그 열매 때문에 이들은 생명나무라 불렀는데, 이 열매가 이 종려나무가 야자나무와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 열매가 대추 같은데 대추보다 3-4배 크면서 아주 꿀처럼 다니까 그들에게 이게 사막 기후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 종려나무는 너무나도 중요한 열매 중에 하나였겠죠. 근데 이 종려나무가 보통 100에서 150년을 산대요. 그러면서 많은 열매를 풍성하게 주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종려나무는 어떤 의미냐면 다산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 종려나무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불멸을 상징했대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장례 행렬 가운데 이제 종려나무를 흔드는 거예요.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그들의 영생을 상징하는 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이 영혼이 영원히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일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외치는 이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 가지가 흔해서 흔든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의도와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흔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의미는 뭐냐면 개선 장군이 입성할 때, 자신의 성으로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예수님께서 곧 그들의 무엇이라고요?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렇게 이들에게 모든 구원과 모든 일을 해결해 줄 메시아로서 인정하면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좀 궁금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잖아요. 근데 유대교에서도 똑같이 구약 성경을 보거든요. 우리가 순서만 다를 뿐이지 내용은 거의 흡사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 근데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관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다를까라는 것을 좀 찾아봤거든요. 그러다가 한국인 랍비죠. 한국에서 유튜브로 유대교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이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일단 우리가 먼저 이해할 것은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소개하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메시아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창조되었고 이미 사명을 위하여 준비된 자이다. 그는 결코 인간에 의해 선택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의 사명을 위해 지정되었기 때문이다. 메시아의 영혼은 영적으로 가장 높은 레벨에 그의 뿌리를 둔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왜냐하면 메시아는 지금 세상에서 저질러진 모든 악을 초월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인류를 바로잡고 완벽하게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메시아는 매우 독특하고 경이로운 사람이어야만 한다. 유대교의 한 현인은 메시아는 다른 인간들처럼 남자와 여자에게서 태어날 것이라고 기록했다. 그는 매우 의롭고 많은 공덕을 행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높일 것이다. 그의 노력은 궁극적으로 그를 매우 고귀한 수준으로 이끌고 그때 그는 창조 이전부터 그를 위하여 준비되었던 독특한 영혼인 자신의 연합성을 부여받아 메시아로서의 각성을 하게 될 것이다. 그때에 그는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가 그리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으며 하늘로부터 자신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구원의 매개였던 모세와 비슷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모세 역시 모두 알다시피 남자와 여자로부터 태어났다. 그리고 의로운 삶을 살았다. 그리고 그가 80세가 되었을 때 불타오르는 덤불에서 계시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영적 수준에 올랐다. 그 불타는 덤불에서 그는 훨씬 더 고상한 영을 부여받았는데 그것은 유대 민족의 모든 다양성을 초월할 수 있는 영이었고 그래서 그가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메시아 역시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성장하고 그에 따른 고통을 겪을 것이다. 그리고 다윗과 같이 의롭고 백성들을 다스릴 리더를 갖출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이들의 메시아관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면 계속 높아진다고 얘기하잖아요. 계속 높아진다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그 메시아가 결국 자신들의 나라도 해방시켜주고 모든 전 세계의 사람들 위에 우뚝 서서 그 모든 전 세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끔 그렇게 일하는 자이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이제 기대하고 바라보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그렇게 메시아에 대해서 이런 관점을 가지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풀리는 게 뭐냐면 제가 궁금했던 것은 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막 호산나 외치면서 메시아다 왕이다 우리의 왕이다라고 외치는데 이 사람이 불과 2, 3일 후에 예수님을 죽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는 절대 낮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점점 높아지면 높아져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힘없이 로마 병사에게 잡혀가시고 그 힘없이 로마 병사들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받으실 때 사실 메시아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진짜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라면. 그 로마 병사들 다 물리치고 그들 위에 서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그동안 얼마나 그 메시아 오심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대망하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적과 기적과 병자를 치유하는 능력과 많은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그들이 메시아라고 너무나도 확고하게 믿었는데 그렇게 기대했던 그 메시아였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상황, 그러니까 로마 병사들에게 잡혀가시는 그 상황을 봤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일어났을까요? 네, 배신당했다라는 마음이 들었겠죠. 속았다라는 마음이 들었겠죠. 그렇게 되면 그들 마음속에 메시아를 향한 열렬한 기대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입성하셨을 때 열렬히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요 찬송하시로다 하면서 외쳤던 그들이 결국 우리가 또 속았구나, 또 배신당했구나 라고 하면서 차라리 그 메시아처럼 흉내낸 예수를 죽이십시오라고 손가락질하면서 결국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언도받을 수밖에 없도록 그들이 그렇게 이제 막 소리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분노를 이제 예수님께 다 쏟아낸 거죠. 그들이 속았다는 그 허탈감의 분노를. 그래서 제가
그러면 도대체 왜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보는 이 유대인들은 왜 우리와 전혀 다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좀 찾아봤는데 정확하게 이 부분이 맞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유대교회는 기록 토라, 우리가 성경을 기록한 성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기록 토라, 토라가 뭐냐면 율법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록 토라라는 것은 뭐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은 오경이라고 하거든요. 모세가 쓴 오경. 그래서 이것이 기록 토라. 그들도 똑같이 오경이라고 해요. 율법이라고 하고. 이 기록 토라가 있고요. 그들에게 또 구전 토라가 있대요. 구전 토라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받은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가르쳤던 그 말씀을 따로 구전으로 모아놓은 것이 구전 토라인데요. 이 유대 문헌의 구전 토라는 양이 너무나도 많아서 이걸 뭘 하나를 탁 꼬집어서 이게 구전 토라라고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요. 그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을 책으로 편찬된 탈무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많은 랍비들과 많은 유대교 선생님들, 그동안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그 기록 토라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해석해 놓은 어떤 이야기들이죠. 근데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막 가르침을 서로 나누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록 토라보다 구전 토라가 훨씬 위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위에 있어서 이 말씀에 근거를 한 해석이 붙어져야 되는데 사람들의 의견이 더 우선이 되어져서 그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많이 달라 보이겠죠. 그러니까 결국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이 유대인들의 의식과 사상 속에서는 결국 그들이 보고 싶은 방향으로 그들이 해석하고 싶은 방향으로 그것이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자료를 찾다 보다 충격적인 이게 상황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영상이 뭐냐면 한 유대인이 같은 유대인들에게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사야 53장을 읽게 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사야 53장 4절 이하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수난을 당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설명되어 있잖아요. 그 재밌는 건요. 그 책을 읽는 유대인들이요. 처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을 안 본다는 거예요. 그들은 가르치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하면서 가르치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수난을 당하는 이유가 다 우리들의 죄 때문이랍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 그런 유튜브의 내용을 잠깐 봤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들의 의식 속에는 어떻게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이들의 의식 속에는 그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생각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사고방식 속에서 이해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향으로 자신 나름대로의 해석을 가지고 그것을 자꾸만 바꿔지다 보니 결국 이들이 갖는 메시아관이 우리와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 안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예수님 믿는 신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오직 성경이라는 가르침이 종교개혁에서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우리가 오직 성경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유대인들과 같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만 보고 우리가 따르고자 하는 말씀 위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약간 우리도 편의대로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길 바라고 내가 바라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길 바라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게 세상의 왕으로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까? 아니요. 고난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입성하셨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해 놓으신 메시아의 예언된 말씀을 차곡차곡 이행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시기 위해 순종의 삶을 사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믿는 우리들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겠습니까? 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되죠. 사실은 우리가 무엇인가 앞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는 자의 삶,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종으로서 청지기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믿는 자의 삶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우리 기독교는 세상적인 가치 속에서는 그다지 좋은 종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내 소원을 들어주는 종교는 더더욱 아니고요. 그리고 세상의 욕망과 욕심의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종교는 더더욱 아닙니다. 사실 어떠면 이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을 만한 어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그동안에 우리 기독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부흥해 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히려 기독교는 세상의 가치 속에서 기독교는 깊이 종교여야 할 것 같고 혐오의 종교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데 구원받은 자들의 삶은 어떻게 합니까?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의 종교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열심히 신을 섬기면 그 신이 자신에게 복을 주는 개념이잖아요. 세상에 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많은 종교들이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지만 우리 기독교는 어떤 삶입니까? 내가 이미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이니까 사실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그렇게 환호를 받고 인정받을 만한 그런 종교는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악한 세상으로 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기독교는 기득권 세력이 봤었을 때, 부유한 자들이 봤었을 때, 명예를 가진 자들이 봤었을 때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 종교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종교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가장 반대하고 가장 그들이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한 나귀를 보고 그 나귀를 탔어요. 근데 이 나귀를 탄 것이 15절 말씀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이 기록된 말씀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기록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를 탄 것이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16절 말씀이에요. 9장 9절의 말씀을 일단 먼저 볼게요. 9장 9절의 내용을, 그러니까 아까는 짤막하게 봤지만 전체 내용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은 누구를요? 메시아.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편집해서 오늘 말씀에 기록한 거잖아요. 근데 재밌는 것은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다. 그럼 제자들은 이 사건이 있었을 때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한 행위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시지? 왜 나귀를 타는데 어린 나귀를 타시지? 아무것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언제 깨닫게 됩니까? 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그들이 비로소 무엇을 깨달았다고요? 예수님께서 왜 나귀 새끼를 탔는지를 알았다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왜 예수님한테 이같이 행했는지를 알았다고요.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고 싶은 거냐면 오늘 우리가 마치 많은 걸 아는 것 같고 마치 많은 걸 깨달은 것 같지만 실상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열심히 성경에 대해서 연구하고 성경을 바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서로 토론하면서 그렇게 몇천 년의 세월을 살아왔던 유대인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메시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였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와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것으로는 절대 하나님에 대한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못 듣는 겁니까? 알 수 없다는 겁니까? 오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내가 가진 지식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학식이 아니고 내가 가진 경험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셔야 우리는 이 진리를 마주 대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초월적인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성령으로 설득해 가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왜 이 자리에 나왔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를 따라 오늘 우리에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 우리가 또 진리에 마주 서고 그 진리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중요한 말씀 15절에 나온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이제 바라보기를 원하는데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보면 내 왕이 어떻게 임한다고요?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 메시아가 어떻게 임하냐면 메시아의 특징에 대해서 네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네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무엇이요? 공의로우시며, 두 번째는 뭡니까? 구원을 베푸시며, 세 번째는 뭘까요? 겸손하여서.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같이 보시면 안 돼요. 겸손하여서를 따라보고 나귀 타신 것을 따라봐야 돼요. 네 번째는 뭡니까?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잠깐 살펴보자면 첫 번째는 공의로우시며입니다. 공의라는 말은 공평과 정의의 줄임말입니다. 공평과 정의.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이 공평과 정의에는 그 전제가 무엇이냐면 심판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 이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의에 따라서 세상을 심판하시기도 하시죠. 그래서 이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 결국 무엇을 하시냐면 인간 스스로 인간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으니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친히 육신의 옷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게 만들어서 결국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게 하기 위해서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죽게 하신 사건. 이것이 이 공의를, 이 의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공의를 완성하신 분이 누구요? 메시아이십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구원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구원은 뭐냐면 모든 압제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죄로 인한 사망의 올무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이고 우리 인간이 지은 죄로 인해서 결국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우리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요?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구원을 베푸시는 일에 그 메시아가 그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겸손하여서입니다. 겸손. 이 겸손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겸손,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겸손하잖아요. 그런 의미의 겸손은 아닙니다. 제가 잘 모르는데요. 제가 잘 못하는데요. 이런 겸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의 겸손은 정확하게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정확하게 비천하고 낮아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메시아는 원래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근데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는 것 자체가 비천해지고 낮아지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원래 영광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교제하면서 완벽하게 계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이 비천하고 낮아진 신분의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인간들과 똑같이 생활하시면서 인간들의 모든 삶을 다 경험하시고 결국에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행하셨던 그것이 겸손하여서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는 나귀를 타시는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보라, 누가요? 내 왕이잖아요. 왕이 지금 뭘 탄대요? 나귀를 탄대요. 근데 왕은 나귀를 타는 사람인가요? 왕이 나귀를 타나요?
왕은 사실은 화려하고 멋있는 말을 타시는 사람이잖아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대통령이 고급 세단 승용차를 타지 낙이 새끼면 자전거나 오토바이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타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왕이 나귀를 타고 나귀도 큰 나귀가 아니라 새끼 나귀를 타고 자신의 성으로 들어오는 장면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볼품없고 우스꽝스럽고 초라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왕이 왜 이와 같은 행동을 하겠습니까? 이것이 다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오신다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기대하지 않는 모습으로, 볼품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누가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계시는 것이고,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다 성취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의 일들을 차곡차곡 이루어가기 위해서 지금 어디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군중들이 자신의 장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신의 옷을 다 깔아놓으면서 예수님 우리의 왕이시여, 예수님이시여 지나가십시오 라고 외치면서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인간적인 사람이면 그 안에서 얼마나 그 기쁨과 그런 카타르시스를 느끼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예인들이요, 공연장에서 팬들이 막 외치는 그 함성만 들어도 엄청나게 도파민이 터지면서 그렇게 막 그런 흥분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을 경험하시면서 얼마든지 그 군중들의 요구와 그 군중들의 모든 마음과 관심과 사랑을 다 받아서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세상에서 높은 자의 위치에 서서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의 찬양과 찬송과 칭송을 받으면서 그렇게 그들의 모든 요구사항을 치러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셨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그런 환호성에, 세상에 그런 많은 사람들의 그런 칭찬과 환호성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무엇만을 바라보죠?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기 위해 오늘 나귀를 타시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화려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광경이지만 실상 그 안에 담겨진 의미는 죽으러 가는 장례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까? 예수님의 화려한 삶의 모습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묵묵히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제물로서 그렇게 자신의 삶을 희생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셨던 분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화려하진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많은 돈을 갖지 못하고 세상에서 많은 명예를 누리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에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하기 위하여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간다면 그런 것이 진짜 믿음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힘들어하셨을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러워하셨을 때가 언제일까요? 십자가 지는 순간일까요? 아니면 죽으실 때일까요?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러워하셨던 순간 성경에 쓰여 있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럼 뭐겠습니까?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은 죄 덩어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보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죄 덩어리를 어떻게 봐요? 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때 모든 구름이
하늘을 가리고 어두워진 그 광경 자체가 결국 뭐예요?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신 상황인 거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날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요, 하나님과의 단절된 순간이었어요. 고난당하고 채찍질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이 아니라 가장 고통스러워하셨던 순간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황이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가장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까? 우리는요, 돈이 없으면 힘들고 내가 가진 게 없으면 힘들고 명예롭지 못하면 힘들어합니다. 실상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리스도와 단절된 상황이 될 때 우리는 가장 힘들어하지 않겠습니까? 그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해야 하냐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연합하기 위해 애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그 걸음을 따라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어질 때 우리는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대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내 소원을 들어주고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이루어주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그 모든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의 그 행적과 그 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그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임을 깨달아 알아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길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은혜로운 삶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이 종료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을 지키면서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은 믿음은 거짓된 믿음으로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왜곡된 믿음으로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며 종교 생활에 심취해 살 수 있는 위험이 충분히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모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 하나님과 함께 연합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삶임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면서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끊고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